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제 중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성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 나와서 하는 용서, 그런 용서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 주라 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세 종류 있습니다. 카파르, 이런 단어는요, 덮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고요. 그래서 희생 제사와 관련하여 사용됨으로써 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카파르, 또 히브리어의 나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가져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죄가 제거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용서와 관련된 그런 단어이고, 또 살라흐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도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용서와 관련된 세 종류의 단어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와 관련된 네 가지 종류의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버리다, 그런 뜻을 가진 아폴리에인, 또 은혜서 이렇게 다루다, 그런 카리제스타이, 또 보내다, 가게 하다, 보내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진 아페시스, 또 나머지 하나가 관과하다, 이런 뜻을 가진 파레시스, 이런 이제 한 네 가지 종류의 단어들이 다 이제 용서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용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죄를 대속해주고 그것을 제거해주는 것,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은혜롭게 다루어서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용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 전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용서를 이제 다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서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또 다니엘서 9장 9절에서도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이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진리는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성경에 없다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서 유익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에게 용서가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슨 이론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인데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용서하심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람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이런 죄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의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떤 의미에서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자신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라. 그런 요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라.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렇게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우리들에게 끼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참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을 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 주는 것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21절에서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 그게 한계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 그 이상은 참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의 질문에 내포되어 있지요. 물론 실제적으로 용서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 오면은요, 7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이렇게 벅차고 너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 용서보다도 오히려 원한이나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복수까지로 이렇게 더 기울여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꼬리를 무냐면은 이렇게 계속 용서해주면은 나중에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실제적으로 용서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한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까지를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베드로 자신도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내심 주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그 정도까지 용서해 줄 마음을 갖고 있으니 참 기쁘구나. 그 정도라면 충분하다. 아마 그런 답을 듣고자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한없이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요, 베드로의 질문을 한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문제가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하기 매우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완악하고도 배은망덕한 종과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참으로 완악한 자입니다. 자신이 임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같은 동료에게는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임금으로부터 얼마나 큰 호의를 받았습니까? 무려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모두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은 뭐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은 수조 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3조 원이다. 어떤 사람은 4조 원이라 그러는데 어쩐지 간에 단위가 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의 이제 돈인 것입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참 탕감을 받았는데 종으로서는 도무지 갚지 못할 그런 빚인 것이죠. 이 종이 어떻게 이같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쩐지 간에 평생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의 빚을 주인에게 진 것은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종이 그 큰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곧바로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그러나 수조 원에 비하면 500만 원은 돈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나온 이 종이 500만 원 정도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멱살을 잡았어요, 먼저, 여러분.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에 멱살 잡았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2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랬어요. 이 멱살 잡으면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화할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윽박 지르고 돈 갚으라. 여러분, 이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포악합니까? 빚진 친구가요, 애원하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29절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시간 조금 주면은 자기가 갚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악한 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친구를 옥에 가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악한 종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 악한 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렵다는 거하고 불가능하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한 것입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에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참 이렇게 우리에게 냉정하신 것이죠. 할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만약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일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라면 주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는 용서란 불가능하다. 그렇게 잘라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는 악한 종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데반의 용서하는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용서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놀라운 인간의 마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용서하는 한없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잘못을 많이 범했습니까? 수도 없이 잘못을 범하고 때로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얼마나 관용적이었습니까?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참 험하게 달려들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한 행동은요, 중심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사울이 죽었을 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참 우리들에게 이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용서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주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루 7번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평생 7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것이 나오는데요. 7 times in a day 이랬습니다. 7 times in a day. 하루에 7번. 여러분, 하루에 7번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 주라. 여러분, 평생 7번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 죄를 범한 자조차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명령들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행하기 쉬운 것은 행하고 행하기 어려운 것은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명령이든지 신자는 다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남을 용서하는 것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성경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배은망덕한 악한 종과 같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이제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남을 용서해 주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진리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 두면은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고 또 성경의 이런 명령을
여러분이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이 여러분에게 끼치는 허물이 단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마음에 이제 이 복수심을 품고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용서의 길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어려운 심정이 될 때요, 100데나리온,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할지라도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은 도무지 용서하기 힘들다, 그런 이제 외침이 들려오면은요, 그 마음을 향해서 100데나리온 그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이 금방 녹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은요 1만 달란트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억만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단히 미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은 이제 남을 잘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냉혹한 이 정신의 상태로 굳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이 대단히 크게 보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의 소유자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항상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은 아주 크게 보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변명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남들이 용서해 줘야 돼요, 자기의 죄는. 그런데요, 남이 자기에게 이제 죄를 범하거나 허물을 지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난하고 용서해 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정신의 소유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정신의 소유자가 있습니까? 이런 정신의 소유자는요, 100데나리온이 너무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냉혹하게 대하는 것이죠. 눈에 현미경을 대고 세상을 보면은요, 미세한 먼지 같은 거 아주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전국 바이오 현미경 사진전, 이런 이제 전시회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진을 출품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출품된 것을 보면은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 현미경을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출품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세포,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렇게 찍어 놓으니까 어떤 사진은요, 마치 초코파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진의 타이틀이 초코파이를 이렇게 이제 붙여놓기도 하였는데, 실제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러나 확대해서 찍어 보니까 마치 어떤 물체처럼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은 약 한 1000배 정도 또는 1500배 정도 이렇게 배율로 확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대단히 큰 물체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100데나리온도요, 현미경 대고 보면은 1만 달란트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현미경 눈에 대고 사는 그런 신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미세한 그런 하찮은 실수나 죄악들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주 냉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그러한 정신의 소유자면 여러분의 눈에서 현미경을 떼내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짓는 그런 죄는요, 대단히 사소하고 미미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그러한 죄악을 너무나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데나리온을 기억하는 것, 참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잘 용서해 주고자 한다면은 이 100데나리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이 가장 좋은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잘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악이 무려 1만 달란트 된다. 이 사실 기억하는 것. 참 두 번째로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요.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이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 죄의 빛은 우리 스스로 갖기 대단히 힘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한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 빚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큰 빚을 이제 진 것인데 주인이 너그럽게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인가? 1만 달란트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에 대해서 무슨 복수심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또는 미움이라든지 또는 냉정한 마음이 생각나면은요, 1만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피, 또 그 용서, 그 긍휼, 참 그 자비,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냉정한 마음이 눈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참으로 용서의 마음이 참이 인색한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적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고마워서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남에게 저절로 관용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관용적이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를 이제 오랫도록 생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남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서 용서하기를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이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말해 주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변화된 사람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을 잘 용서해 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용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참 좋은 길입니다. 이 본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얼마나 이 자비로운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보다 더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조건 없이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인이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주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는가? 이 임금은요, 대단히 자유로운 성품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이 주인보다 더 넓고 크신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대단히 풍부합니다. 바다보다 더 넓고요, 하늘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넓으신 용서의 마음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도 남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신 그 용서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은 여러분도 남을 잘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넓은 마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산다면은 매일 7번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고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능히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명령하기를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 형식적으로 그런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남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 몇 가지 남겨두고 일부분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남의 모든 허물을 다 중심으로 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를 남겨두고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절대로 되지 않고요. 또 한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해주다가 마지막에 그 다 모아가지고 폭발하는 것도 그거 이전에 용서해 준 거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 다 잊어버리고요.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단지 7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용서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우리에게 자주 와서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더라도 번거로워하지 말고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관용적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정말로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와 같이 형제들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해 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양심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중심으로 용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